사상이 기독교에서 믿는 부활과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가 볼 때 본래적인 영혼 불면이라는 그리스 철학적 관념은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죽은 자의 최후 부활과 조화되지 않았다. 흥미롭게도 서기 150년경에 이미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고 영혼이 죽으면 하늘로 이끌려 간다고 말하는 이들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18절에서 바울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라고 논증한다. 많은 이가 믿듯 의인이 죽어 그 영혼의 하늘로 이끌려 간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굳이 부활하실 이유가 없다. 또 이미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을 것이므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에 대한 망하였으리니라는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와 반대로 신약의 복음은 잔인하고 슬픈 죽음이 그리스도 부활에 의해 그리스도께 완전히 정복당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랑하는 사람이 마침내 죽음에서 깨어나 영생을 얻는다니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인가. 아멘. 아멘. 여기 예, 목사님 여기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라가 잘못된 번역 아닙니까 이게? 그죠? 그와 함께 데리러. 예, 데리고 가시리라는데 오시리라 되는 것 같아요. 네, 최 목사님께서 오늘 읽으신 지도록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영혼 불멸이냐 부활이냐. 사실 이론적인 것은 영혼 불멸이 먼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부활은 기독교에서의 부활이지요. 영혼 불멸은 철학, 그리스의 철학,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시작된 인간을 이원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원론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물리적인 요소와 영적인 요소. 물리적인 요소를 육체라고 그러고 영적인 요소를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체는 무상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네. 이게 가치도 없고 보람도 없어요. 그저 죽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몸을 막 저주했어요. 학대했어요. 빨리 벗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죽음을 아주 좋은 걸로 해석했어요. 왜? 육체에서 해방되니까 영혼이.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은 육체 속에 갇혀있는 영혼이 갇혀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영혼이 하늘로 간다. 이렇게 했어요.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존재로 했습니다. 근데 성경적인 이론은 이원론이 아니라 일원론입니다. 일원론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몸과 혼과 영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적 전인론이에요. whole being. 몸이 죽으면 영혼이 없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 영혼이 떠나가면 몸도 썩어져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게 하나입니다. 이 통합적 불가분의 유기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우리 교회는 여기서 조금 다르게 또 하고 있어요. 뭐냐면 불멸은 불멸입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다 죽어요. 근데 불멸이 있어요. 어떨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넣어주셨을 때. 아멘. 그러면 영원히 불멸하는 거예요. 자, 인간은 죽을 몸으로 태어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조건적 불멸론입니다. 그것은 마치 뭐와 같은 것이냐. 생명의 씨가 있는 사람들만 불멸한다는 것이죠. 자, 저는 대쟁투 총서, 각 시대의 대쟁투 549의 9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영혼불멸설은 로마교가 다신교에서 가져와 그리스도교로 들여보낸 거짓 교리들 중 하나였다.
마틴 루터는 그것을 로마 법왕의 교령의 쓰레기 더미의 부분을 이루고 있는 기괴한 이야기로 분류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한 말을 그 종교개혁자는 다음과 같이 주해한다. 네, 루터가 주해한 것입니다. 네, 또 다른 곳에서도 죽은 자는 아무 감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거기에는 의무도, 과학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고 그는 말한다. 솔로몬은 죽은 자가 잠을 자고 있으며 아무런 감각도 없다고 판단한다. 죽은 자들은 일단 누우면 날이나 해가 가는 것을 계산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이 깨어날 때에 그들은 잠깐 동안 잔 것처럼 생각할 것이다. 예, 다 들어있어요, 여기 내용이. 자, 여러분, 이 부활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예요.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왜? 다 영혼 불멸하는데 뭐하러 믿어요? 죽으면 다 하늘 가는데. 그리고 하늘이 천국인가요? 그 하늘에서 만약에 살아서 의식 있는 존재가 되어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자기 아들이, 자기 손자가 아주 불행한 상태에 있다면 어찌 그것이 천국일 수 있습니까? 그걸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건 완전 거짓입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예수님이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나 많은 성경절에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부활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재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데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네, 예수님의 재림은 부활을 전제로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건적 불멸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만, 생명의 씨앗이 있는 사람들만 영생하는 불멸의 존재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또 이 악인들도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그랬는데 악인들도 부활하지요? 뭐 하기 위해서? 예, 심판받아 소멸하기 위해서, 소멸되기 위해서, 없어지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악인들의 부활이에요. 예,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인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인가.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지만 부활의 시기도 다르고 완전히 그 내용도 다릅니다. 자, 여기 마지막에요.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뭐냐? 이게 바로 생명의 씨앗이 있는 죽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씨앗을 가진 존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씨앗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야 됩니다. 이것이 자라서 피고 열매 맺어서 하늘 창고에 거둬들여질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데리고 오시리라 이 표현도요. 뭐 데리고 가시리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데리고 오신다는 표현도 우리말로도 이해는 돼요. 왜 이해가 되는지 아세요? 없던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가 돼버리니까 데리고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네.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시점이 뭐예요? 아, 예수님 오시면서 그들이 왔으니 일어났으니 그게 바로 데리고 오신 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언어 가지고 데리고 가시리라 이렇게 하는 것도 또 너무 또 저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들은 어디서 왔느냐 이게 또 없어지는 거예요. 가는 것만 중점을 두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의인들이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속에 있는 생명의 씨앗들이 살아나서 온 거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데리고 오셨다는 한국 우리 이 국어의 표현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딱 해서 이원론적으로 구분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너무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무 딱 부러지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선과 악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뭐는 선하고 뭐는 악하냐 이거 아니에요. 한 사람 속에 선도 있고 악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한 사람 따로 있고 악한 사람 따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계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편을 딱 택하면 그때 경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생할 거냐, 영원히 없어지고 말 거냐 하는 그 구분이 언제 지어지느냐, 하나님을 믿을 때 구분 지어지는 거입니다. 인간은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 불멸인가 부활인가 확실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부활입니다. 영혼 불멸은 없습니다. 있다면 하나님을 믿을 때 영혼 불멸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신 분이 우리 강순 지사님, 그리고 나머지는 임춘 지사님 못 들으셨네요. 오늘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수 장로님 시작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유다왕 아마시아의 아들 아마사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 붙인 아마살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람이 궁중일을 다스리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 열주와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 열주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요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왕 아사랴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6달을 치리하며 그 열주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름이 저를 모반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에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자손이 이스라엘 위를 이어 4대까지 이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을 치리하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비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 무반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무나헴이 비르사에서 와서 립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저희가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그녀를 갈랐더라. 유다왕 아사랴 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무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저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토색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돌이키고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무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무나햄의 아들 보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느발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봇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두가 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윤과 야벨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딜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요답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오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신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신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예, 16장. 예. 임춘희 씨.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비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벨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멘. 아멘. 예, 임춘희 지사님. 예, 임춘희 지사님 읽으세요.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며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스루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미더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스루 왕 살만네세르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스루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스루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스루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서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스루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을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유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귀로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고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옥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아멘. 아멘. 예. 임순희 지사님 17장 11절부터 읽으세요. 17장 장로님. 11절. 예. 음소거 하셔야 예. 될 것 같아요. 예.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예, 하셨습니다. 장로님, 김영숙 장로님 좀 읽으시면. 읽을까요? 또 아니, 여호와께서 아니, 저희 아니.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건 모든 산당에서 분양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록케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들을 행하라 하였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기 열조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 그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를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이를 섬기시는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꾼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저희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으로 왕을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의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중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날까지 미쳤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혹이 아수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하게 하신 열방 사람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 신이 사자들을 저희 가운데 보내매 저희를 죽였사오니 이는 저희가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수르 왕이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하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되 저로 그곳에 가서 거하며 그 땅 신의 법으로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하나가 와서 베델에 거하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 것을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의 거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을 숫봇 느봇을 만들었고 붓 사람들은 네르기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멘. 아멘. 네, 여기까지 아와 하겠습니다. 예, 사람들은 아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파스와 어, 바르닥을 오집사님, 만들었고 스발 와임 오집사님, 사람들은 그 자녀들을 불살라 그들의 신 네, 오집사님, 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암멜렉과 네,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4분밖에 안 남아서 바로 최 네. 목사님께서 말씀 간단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 지금 계속해서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의 지금 그 정치 상황을 좀 얘기하고 있어요. 남방 유다는 그런대로 개혁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왔어요. 산당은 부수진 못했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는 개혁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대체적으로 오래 집권을 했습니다. 근데 북방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예, 여로보암의 그 뒤를 이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부하가 왕을 죽여요. 계속 신복들이 왕을 죽이고 배반해서 이게 왕이 되기 때문에 어떤 왕은 6달 됐어요. 어떤 왕은 1달 살았어요. 그리고 일반 왕들은 대개 10년 아니면 2년, 뭐 9년 이렇게 짧게 했어요. 왜 그래요? 계속해서 신복들이 자꾸 죽이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백성들은 이게 지금 말이 아니에요, 정말. 그러나 그런대로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하나님 믿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런대로 그냥 또 살만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개혁을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삶을 살면서 이 개혁을 해나가는 그런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이라고 하는 단순한 마음의 상태만 유지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개혁적인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늘아버지, 오늘 우리를 다시 새로운 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영혼 불멸인가 부활인가 따지고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고 그 생명을 또한 저희들에게 주셨으므로 저희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또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불멸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이여 아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서 영광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의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 또한 구원의 대상이 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와 동일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우리 중에 육신과 영혼이 연약하여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들의 모든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고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정상적인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빌고 나옵기는 우리 권수진 목사님, 최윤주 사모님, 이 목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세종행복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동안 이 삶이 가장 보람있고 의미 있고 또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를 받들고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멀리 가 있는 우리 찬영이 베트남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 그 현장에 함께 계셔서 우리 찬영이를 돌보시고 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주님이 그의 삶의 절대적인 존재로